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지하철역에서 청년들이 소란스럽게 말다툼을 하고 좀 싸움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면 할아버지 생각에는 교회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인식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시끄러운 거, 싸움박질하는 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그 사랑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는데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13장 말씀이, 오늘 본문은 12장이지만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되고 속으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지. 1절로 3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천사 말같이 들려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감화를 받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위는 꽹가리가 된다. 말 잘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은사, 이런 특별한 역사, 신비한 것에 대한 사모가 줄어들었지만, 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예언과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행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돼. 3절 말씀은 더 충격적.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교인들 중에 보면 왜 우리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합니까? 구제의 포인트를 맞추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 욕심으로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우리에게 더 생각하게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긴 없지만 3절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몸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저기 사랑이란 글자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 넣고 저는 제 이름 넣고, 우제는 오래 참고 우제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조금만 묵상을 해도 이게 참 가슴을 후비나. 여러분은 이게 탁 걸려요. 저기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사랑은 성내지 아니.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식들, 지인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인간은 교회 다니는데 성질만 내는 사람이야. 이 말씀 나누고 금요 심야기도회 때 찬양지 84번 사랑의 송가 불렀어요.
근데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도, 강단에 서서 목사가 말씀 전에도 때로는 우리가 특심을 갖고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분란이 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랑.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이 있는 거. 김해제일감리교회가 떠오를 때 사랑이 있는 거. 그 교회 가면 뭐하더라 이것도 참 좋은데 그 교회 가면 사랑이 있더라. 그 교회 가면 십자가 사랑이 있더라 이 말씀.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야지 싸움질로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 싸움질이라더라. 성도가 사랑한 것으로 소문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소문나요. 김해제일감리교회 다니는 성도를 누군가 이렇게 떠오를 때 사랑이 많은 사람. 성경은 좀 차가운 것 같고 말은 냉랭하게 얘기해도 속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 본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몸뚱아리 자체,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팔다리, 눈, 코, 입, 이 지체는 여러분들 각자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 선택하여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김해제일감리교회 모임,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지만 교회는 또 성령의 모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모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속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김해제일감리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몸의 각 지체, 팔다리, 눈, 코, 귀, 입, 이게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몸, 팔다리 다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교회의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없는 몸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뭐 과학이 발달이 돼서 뭐 줄기세포가 발달이 돼서 뭐 몸을 여러 개 만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머리가 있어야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머리는 또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예수님은 근본이시오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면 이제 그래야 돼. 머리는 예수님, 몸뚱아리 자체는 교회, 팔다리 지체는 누구요? 성도, 나. 머리 예수님, 몸은 교회, 팔다리, 눈, 코, 귀, 입은 누구라고요? 나, 성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첫째, 이 몸은 하나예요, 하나. 각자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팔다리, 머리, 눈, 코, 입, 몸뚱아리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를 꿈꾸는, 하나가 돼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나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강조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나눠서 싸우잖아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도 웃겨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가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데 자기가 또 파야. 남을 배척하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몸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뭐냐? 하나 되는 것보다 싸워서 갈라지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중재의 기도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기도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의 큰절한 소원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거. 인간의 본성은 싸움박질하고 나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싸운 게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뱀으로 나타난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잘 지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쑥 들어왔는데 싸우는 거예요.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네가 왜 선악과 따먹느냐 아담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저 인간 때문에 여자에게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저 뱀 때문에 나눠지고 싸운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그것 때문에 나눠지고 싸워요. 민족과 민족끼리 테러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고 종교적인 전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게 쉽지 않아요. 자신의 사상과 이권과 명분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게 얘기하지만 미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칭송을 해요. 백악관에서 예배드리는 대통령, 성경 모임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언제나 안 적이 있느냐. 근데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건 위험하다, 자기 고집이다, 자기 아집이다. 필립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 141쪽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영국 본토로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북아일랜드는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국 본토 사람들이 개신교, 특히 성공회 우리 감리교의 형제인데 우리가 성공회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이 북아일랜드에 가서 쉽게 말하면 통치자가 된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를 통치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서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되는데 폭력 사태, 지금도 세계 토픽에 뉴스에 나오듯이 북아일랜드가 독립하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다 그것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우리 천주교를 박해한다.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을 테러를 했어요. 당한 개신교인들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기들에게 테러를 가한 천주교인들에게 보복 테러를 해요. 이게 북아일랜드의 아픔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묶여졌는데 말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천주교 개신교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87년도에 북아일랜드의 벨패스트에 있는 서부 작은 마을에서 재앙 군인의 날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개신교들의 모임. 개신교인들은 대체 영국 본토나 아일랜드 출신들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식을 하는데 IRA라는 이 사람들은 북아일랜드 본토민인데 이 사람들의 테러 군대의 이름이에요. IRA라는 이 단체. 이 사람들이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 지역의 정세가 그래요. 11명이 죽고 63명이 다쳤어요. 이게 1987년. 근데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고든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엄청난 폭탄이 터지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내려왔는데 윌슨과 20살 난 마리라는 딸이 콘크리트 건물에 묻혀있는 거예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딸 마리가 아버지 윌슨에게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는 마리라는 딸은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뇌하고 척추가 손상을 입어서 죽고 말았어요. 아버지 윌슨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다. 상대를 욕한다고 딸이 살아나지 않는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기도할 것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번에 용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딸을 죽인 IRA.
윌슨이 나와서 딸 이야기 죽으면서 아빠 정말 사랑해 이 책을 출판을 하고 강연을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개신교인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예요. 원래 아일랜드에 있다가 북아일랜드 가서 포목상을 하다가 일을 당한 거예요. 감리교 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에서 나온 게 감리교인데 영국이 감리교의 본거지 아닙니까? 평범했던 포목상인 윌슨이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을 다 찾아가서 화해를 시켜요.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ILA가 우리를 이렇게 11명이나 죽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복 테러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윌슨이 말리는 거예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ILA를 찾아가서 뭐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손을 다 잡아주면서 일일이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큼 피를 흘렸으면 이걸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윌슨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서로가 피를 흘리면서 보복하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정서가 아니지만 우리는 천주교인하고 가깝잖아요.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뭐 이런 생각? 어떤 사람 이단이다 아니다. 근데 아일랜드 현장에 가면 어저께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천주교인이고 천주교인의 입장에서 어저께 우리 삼촌을 죽인 사람이 개신교인이에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피해 전쟁을,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천주교는 이단이다 핏발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참 이상하지만 유럽 역사에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싸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나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뭔데?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서로를 죽일 수 있는가?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이걸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 인간 보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그 인간 절대로 만날 수 없어.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전쟁을 선포해요. 난 저 인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집안으로 들어오면 남편이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예요. 싸움박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하나가 되었나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폭탄을 들고 서로 죽이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무개의 집사와 아무개의 집사가 싸울 줄을 아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가 등을 돌릴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됩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하나가 돼서 여러 가지로 공조를 하고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꾸 딴지를 걸고 남북을 나누게 회칙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마귀가 어떤 획책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존중해야 돼. 지체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왜? 좀 유치찬란하지만 성경에 저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귀가 내 몸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내 몸이 아니냐? 모든 게 눈이면 누가 듣겠느냐? 21절에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는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다. 그 말씀. 다 쓸모가 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못생긴 거로 치면 이게 미안하긴 하지만 발가락. 꼴리는 발가락이 이제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가락을 자를 때 발을 자를 때가 있는데요. 발가락 잘리면 서지를 못한대요. 처음에. 그 조그만 발가락 하나 잘렸는데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을 딛고 있던 게 하나 잘렸다고 이렇게 서면 흔들흔들거린다. 이 역할이 어느 날 손발, 눈, 코가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데모를 하느냐? 저 입이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큰 생일잔치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손이 수고해서 그 초청장을 받고 눈이 고생해서 그걸 읽어서 머리가 그날을 기억하여 그리고 손으로 그걸 다 쓰고 있었어요. 그날이 딱 되니까 발이 막 움직여서 찾아가서 그 집에 손으로 놓고 하고 자리에 엉덩이가 턱 앉았어요. 다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찾아서 눈이 음식을 찾아서 코로 맛있는 냄새를 맡고 접시에다 손으로 떴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입으로 떡 가는데 이놈의 입은 가만히 있다가 냠냠냠냠냠냠 맛있게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몽땅 고생을 하는데 저놈의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한다. 다리가 나는 절대로 음식 있는 데 가지 않겠다. 손이 나는 앞으로 음식을 잡지 않겠다. 눈 나는 음식을 보지 않겠다. 코 음식 냄새는 맡지 않겠다. 저놈의 입 한번 죽어봐라. 그래 갖고는 데모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3일 만에 몸 자체가 죽는 거예요. 밥 안 먹으니까. 입이 얄밉지만 입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가야 팔다리가 힘을 얻고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12장 18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귀의 역할, 눈의 역할 각각 다른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역할이 각각 틀려요. 달란트도 틀리고 맡은 일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리고 어떤 분은 힘에 버겁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만 나와도 고마운 분이 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아, 저 사람이 좀 어떻게 해주면 좋지? 좋죠. 근데 그렇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나 잘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잘해.
입이 얄밉다고 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버겁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라. 22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약한데 요긴하다.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저 말씀대로 하면 아름다운 사람들은 특별히 화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생긴 부분, 숨기고 싶은 분은 더 꾸밉니다. 이거 많이 화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면 많이 못생긴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 꼭 있어야 된다. 필요한 존재가, 우리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그 지체가 더 중요하다. 우리 집사람이 1월 초에 뭐 금식하는 가운데 팔목을 다쳐요. 오른쪽 팔목.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강부 모임을 되는데 떡을 준다고 그 수증기로 찌다가, 수증기로 찌는 게 화상을 입으면 문제가 처음에는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속 깊이에서 오래 간다. 지금도 붕대를 대고 반창고를 대고 약을 발라요. 잠잘 때 보니까 오른팔인데 이렇게 내밀고 자요. 어떻게 될까봐.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관심을 쏟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7절 말씀에 보면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팔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 약한 팔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힘이 드는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위풍당당 독서 모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을 간지 한 1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우들이 일부러 장애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옳지 않는 사건 때문에 장애를 입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누구든지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장애인들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 예를 들면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잘 탈 수 있도록 버스 문을 개량하면, 혹시 여러분이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한다든지, 여자분들 임신을 해서 배가 이만큼 나온다든지 하면 그 버스 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버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시에서 지원을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성이 안 차요. 여러분, 약한 자, 소외된 자, 노약자, 교회가 관심을 가져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체는 지체를 인정하고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성장에 목을 매어서 목사들도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도구로 사람을 봐요.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만 해주면 일이 잘 될 텐데,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말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계속 그 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너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느냐? 아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몸뚱아리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각 지체는 성도들. 그리고 중심은 누가 뭐래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 심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흘러가야 돼요. 성도의 심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에게서 십자가의 보혈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흘러가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집쟁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믿은 대로 못 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대만의 타이페이에 가면 한복판에 101층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101층. 우뚝하게 솟아있다고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타이페이 금융센터라고 얘기합니다. 508m 높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2010년부터는 아니지만 508m라는 엄청난 건물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이 기네스북에 올라 아직도 세계 최고의 기록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입니다. 5층에서 티켓을 사고 89층까지 올라가는데 37초. 안 타봐서 모르겠어.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 좀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5층에서 89층까지 84층을 37초 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이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야. 근데 이 101층 건물에 또 다른 이색적인 유명한 공간이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동그란 이 추 같은 거예요. 저게 뭐냐면 윈드 댐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풍속 감쇄기. 이게 거기 보니까 87층부터 92층까지 저것과 연관돼서 탁하니 자리 잡고 있대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쇳덩어리가 660톤, 지름이 5.5m, 660톤이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건물. 이게 풍속 감쇄기, 윈드 댐퍼라는 건데 왜 이걸 설치했느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을 흔들 때 이게 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건물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중심을 탁 잡아줘요. 지진이 나도 건물이 흔들릴 때, 위층이 왔다 갔다 할 때 윈드 댐퍼 쪽에 중심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학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롯데 123층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만큼은 저게 핵심 안전 설치라는 거예요. 윈드 댐퍼라는 거. 저게 있어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혹시 지진이 나도 101층 건물이 턱하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윈드 댐퍼가 되어야 돼요. 삶의 윈드 댐퍼. 660m, 660톤, 5.5m의 저 엄청난 추, 쇠로 만든 저 쇠다마, 쇠구슬 같은 추가 건물을 지켜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에라는 윈드 댐퍼, 이게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삶의 어떤 세파가 몰아닥쳐도 흔들림이 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몸인데 하나.
나뉘면 안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존중해, 조화를 이뤄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은 윈드 댐퍼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몸 김해 제2감리교회 그 교회 자체다.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